요즘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선 보통 저녁 시간 또 새벽 시간에 경기가 있다 보니까 밤 늦은 시간, 새벽 시간에 끼어서 축구 경기를 보며 우리나라를 응원하고 가슴 졸이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토너먼트에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 월드컵인데요. 이번 월드컵이 다른 월드컵들과는 조금 다른 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동 국가의 더운 날씨로 인해서 처음으로 겨울에 월드컵이 진행하는 이번 월드컵이고요. 또 카타르가 이슬람 국가이다 보니까 이슬람 국가의 문화가 경기를 보러 온 외국인들에게까지 강조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라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고요. 외국인들의 경우 노출된 의상을 입지 못하게 했고요. 또한 사실혼 관계를 제외하고는 혼의 연애를 금지하는 등의 종교적 문화가 강조되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카타르 월드컵에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들을 쏟아내는 그런 월드컵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신앙을 지키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물론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이슬람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단호함을 유지하고, 또 누구나 즐기는 월드컵이라고 해서 그 어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조를 깨뜨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한편으로는 많은 도전을 주었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단호함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문화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그 믿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후에 행할 가장 중요한 지침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을 쫓아내는 방법을 소개하죠. 한 가지입니다. 진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중에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렇게 잔혹하게 죽이실 수 있지? 어떻게 전쟁을 저렇게 합당하게 만드실 수 있지? 어떻게 한 민족을, 아니 7족속이나 되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도륙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전쟁에 미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7족속에 대한 진멸하심은 전쟁의 당위성,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진멸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들이 왜 진멸당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과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에 대한 심판이 결합되어진 형태로 우리는 이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진멸하는 말씀은 온전히 깨끗하게 제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것의 본질은요, 죄와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우상화되고 이미 죄악이 뿌리 깊게 내린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절대 혼인을 해서도 안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 분리됨,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도 세속화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해서 여호와를 향한 신앙과 양심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지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어지는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다.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가운데에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서 때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긍휼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게 된 이유를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코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야, 그렇게 어떤 자만의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수가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만민 중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속에서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열방 중에서 지극히 작은 우리, 세상 사람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강한 권세를 누린다 착각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거룩과 구별됨을 어떤 이루어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사명의 하나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하지 않는 것, 우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유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묻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때로는 단호하게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을 물리쳐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문화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화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다수가 따르는 문화가 일반적인 삶이다 인식되어지고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든 정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우리도 어느 순간 잠식되고 그렇게 물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구분을 하기 이전에 이미 어린 시절부터 아니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에 노출되고 그것들이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구별된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타르가 이슬람 국가라는 정체성 안에서 비록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는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신앙을 구별해내고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떤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기조를 잃지 아니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벗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생각하면서 혹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악의 삶의 모습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우리는 근절해내야만 합니다. 오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의 습관들과 죄의 모습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몰아냈다 이게 아니고요. 반드시 다 몰아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고요. 다 쫓아내는 겁니다. 내 삶에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단호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어떠함이 그 백성이 되는데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의 자녀 삼아 주겠다는 그 약속 한 가지로 우리를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결코 나은 것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코 자고하지 않고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교회라는 높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는, 담을 부수고 넘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2주 뒤면 성탄을 저희가 맞게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 기뻐할진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12월 25일을 빨간 날로 지정하여서 왜 그들이 그렇게 쉬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즐거워하는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다 사라진 것 같고요. 그들은 그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즐기고 노는데 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